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말라기는 성경 몇 번째 책이에요? 구약 마지막 책이죠. 구약 마지막을 전후로 해서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의 기록이 없다가 400년 후 예수가 오실 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연결이 신약 시대로 연결이 되고 있죠. 말라기가 유대의 마지막 책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놈들아 나를 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오랜 동안 애썼느냐 이제 좀 내 말을 듣고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한번 내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좀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속이 어떻게 문드러지는지 몰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 그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지키지 않아. 몰래게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게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나. 막 이런 모습 속에 속이 문드러진 거예요. 부모의 모습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문드러지죠.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우리 권사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었는지 아마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데 머리가 커지면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서 부모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라고는 안 그러겠죠. 엄마가 부모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내가 저절로 컸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문드러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령이 지금 문드러지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정말 내가 저놈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해 주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병든 것 절룩발이 이런 것만 골라서 갖고 왔지 않느냐. 한번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 너희 놈들이 나아갈 때 총독에게는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내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썩어버진 그 심령을 붙잡고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를 사랑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셨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내보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다가 몇 년을 침묵하셨어요? 400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분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신 분이라는 거죠. 마침내 그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뭐야? 이처럼이 그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뭐야? 네? 이제 이처럼이라는 것은 뭔가 받는 게 있는 거죠. 받는 말씀이 있는 건데 그 위에 15절을 받고 있는 거죠.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야? 저가
그죠? 이제 여태까지 예수님이 나오셔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셨던 많은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셔요? 영생. 우리가 아직은 영생에 대해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소망과 하나는 영생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땅에서 더욱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영생을 어떤 때는 은혜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래 영생 가운데 들어가지 기뻐하지만 대부분의 삶 중에서는 이 땅에 어떤 것들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소원이 깃들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생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영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 안에 들어가야 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것을 떠나 멸망의 길을 영멸의 길,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멸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치고 쓰러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 그러면 그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또 똑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저를 믿는 자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전에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믿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해버렸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요? 이거요 여러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 이 물은 말씀인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게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확답을 지어놔야 돼. 믿는 자가 무엇인가?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만.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되었잖아요. 의인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로 의인,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야.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를, 의인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설파를 해도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배워왔어. 잘못 배웠어.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한 자유야. 자유. 뭐라고요? 자유야. 자유.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예? 이게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됐어요.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자유라는 것은 법 안에서 사는 거야. 사는 것. 자유가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법 안에서.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살 때 내가 그 법을 알고 지키면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는 반드시 뭐를 동반해요? 책임을 동반하는 거야. 책임.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돼. 근데 우리는 자유 그러면 책임이 없는 완전히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정말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로 자유하는 자, 정말 마음대로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오직 누구? 예수만. 왜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온 인자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었어. 죄인.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인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 죄인을 뭘로 삼으셔? 죄인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되면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럼 이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하여 너희가 반드시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불못이에요. 불못. 지옥이 아니야. 지옥은 어떤 곳이 지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 곳, 흑암한 곳이 지옥이야. 뭐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흑암한 곳. 빛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빛이 없는 곳. 이 빛을 이런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곳이 지옥이야. 지옥. 요 부분도 나중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내가 그래서 저녁 기도회 때 그러나 지난주에도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생명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구분을 잘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은, 쓰레기통도 세상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레기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연세가 드니까는 뭐예요? 아프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귀해. 뭐가 귀해요? 아픈 것이 귀해.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녀? 아픈 것이 귀하잖아. 그래서 꼭 싸안고 다니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 주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너희에게 있는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 덩어리들은 다 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야 저거 지저분한 거야, 저 쓰레기통에 갖다 놓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말을 듣기 시작하면 말을 엄청 잘 들어. 야 저거 지저분한 거야, 저거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어, 그러면 너 기적이야, 쓰레기통에 갖다 놓어, 그러면 이제는 쓰레기통에다 잘 갖다 놓어. 근데 5살, 7살만 되면 어떨까요? 네? 말 지겹게 안 들어요. 갖다 넣으라 그래도 갖다가 그냥 일부러 더 헤쳐놓고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우리들하고 똑같은지 몰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신앙 맨 처음에 적을 때는 하나님 은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을 잘 들어. 근데 조금만 성장하잖아. 막 그냥 말이 잘 안 나와. 조금만 성장하잖아. 그럼 하나님 말 말라기에 나오는 그놈들하고 똑같다니까. 그놈들이 누구예요? 그놈들이 나지, 나야, 나. 똑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가 뭐를 했냐는 거지. 너희들 행한 것을 한번 비루 먹은 거, 또 쩔뚝발이 이런 거를 드렸다는 거야. 좀 좋은 것으로 내게 달라. 좋은 것 하나님의 식량 삼으려고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어?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식량 되는 거야. 양식 되는 거야. 양식. 뭐라고요? 양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식 창고에 뭐 해야 되는데? 채워져야 돼. 그러면 양식 창고에는 뭐가 들어가? 뭐야? 알곡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하나님, 그치, 알곡이 들어가지. 우리로 양식되게 하기 위하여 알곡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우리로 뭐가 되게 하셨어?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도시 농부들도 옥상에다가 스치럭 불박스를 하고 흙을 좀 붓고 뭐를 해요? 씨를 심죠. 고추나무도 심고 가지나무도 심고 심어. 그럼 뭐가 열려? 열매가 열리잖아. 그 열매가 열릴 때,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열릴 때는 참 기뻐서 즐거워서 막 들여다보고 야 이거 잘한다 막 이러고도 하고 그러죠. 여기는 그런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다 모르시죠. 이렇게 좀 첫 열매가 막 그러니까 재밌어갖고 야 열린다, 오늘은 5cm 자랐네 10cm 자랐네 막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 우리한테 그죠? 우리로 뭐가 되게 하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뭐가 됐어요?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셨도다 그러잖아요. 첫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 첫 열매는 반드시 누구에게 드려야 돼? 그죠? 우리 열매로 생각하자면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는 반드시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그 식물들이고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셨어. 그럼 첫 열매 되게 하신 우리의 그 거듭난 생명, 우리는 누구의 것이야 이제?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럼 첫 열매가 이제 났으면 무슨 열매도 있을까?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근데 어찌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면서 그 열매들은 뭐야? 뭐 한 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쩔뚝발이, 비루먹은 거, 흠 있는 것들을 드리냐?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받겠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하면 이제 저 목사님 이제 또 물질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왜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런 얘기들을. 근데 성경에서 11조 얘기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거는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러신 거죠. 너희가 뭐해? 뭐 박하와 뭐 식물에 11조는 들이되 뭐는 버렸도다? 인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11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드려야죠. 11조 도덕의 10분의 1 이거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것도 드려야 될 거지만 이것 외에 정말로 드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찾기 좋은 데만 한 장 찾아봐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11조에 대한 문항을 분명히 주셨지만 또 이제 많은 엄청나게 미가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섬겼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열매로 드렸대문요. 첫 열매로.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돼? 그 열매를. 그럼 그 열매가 뭐야? 여러분이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가 지금 미가서도 맞지만 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네? 그죠? 성령의 열매는 그러잖아. 성령의 열매는 왜 열매를 맺게 하시겠어? 왜 열매를? 뭐하러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어? 하나님의 밥이되니까 하나님의 양식이야. 하나님도 배고프시니까 좀 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다음 열매들을 제대로 된 열매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하다? 배고프다. 그 저기 꿈속에서 옛날 돌아가신 양반이 나와갖고 배고프다 그런 소리는 듣지 마시고, 그럼 귀신이 희나락가 하는 소리, 이거 내가 하는 소리 좀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뭐 돌아가신 누가 와갖고 뭐 배고프다 뭐 그런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을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속이는데 우리 주님은 진짜로 배고프다고 말씀하셔요. 왜? 너희가 열매를 좀 내서 하나님의 곳간에 좀 들여보내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기서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다. 이 말라기는 보고 넘어가야 돼. 왜? 목사님들이 가장 사기치는 대목이거든. 누가 사기친다고요? 목사님들이 사기치는 대목이거든. 네, 말라기서 몇 장에 그 11조 얘기가 있지. 3장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목사님들 특히 부흥성의 목사님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복받는다 이 도둑놈들아 그러고 그러잖아요. 누가 도둑놈이야? 그 부흥사 목사님이 도둑놈이야.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셔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온전한 뭐를? 11조. 그런데 그 뒤가 뭐야? 나의 집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양식이 있게 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식이 뭐래? 양식이 어느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죠? 어디 여인이야?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할 때 뭐 하셨어?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첫열매로 드린 그것이 뭐라는 거야?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양식은 뭐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뭔가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 나라에 양식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이 뭐야? 양식이 내가 성장했으면 많이 커졌잖아. 커졌죠. 나무가 커지고 뭐가 커지고 커졌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열매가 열리는 거야. 열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인과 의와 신, 하나님의 오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드려야 돼. 공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 얘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적으니까 그런 더 적어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니까 좀 말씀이 다른 데로 샜는데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뿐이니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저를 믿으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근데 이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무리 와서 성경을 읽고 난리를 쳐도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대단히 우리나라에 지식 있는 양반 있죠. 자기가 지식인의 왕이다 그러는 도올 선생 있죠. 도올. 이게 왜 도올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의 그게 비유가 돌이잖아요. 돌. 그래서 자기도 예수 같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이 오는데 진짜 돌이 돼버렸어.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뭐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주 그냥 이 양반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한글도 잘 못 읽어갖고 어떤 때는 떠듬떠듬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권사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신앙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깨달아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에는 죄를 어떤 게 죄인 줄 알아요? 죄가 무엇이 죄인 줄 알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부를 때는 내가 지어놓은 이 땅에서 지은 죄들 말 막한 거, 또 내가 엄마한테 대든 거, 또 뭐 도둑질한 거, 또 뭐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가 그런 거. 그래서 뭐 해라 그랬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런 죄, 내가 이런 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사함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죄사함. 죄를 내어놓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죄를 왜 내가 내놓게 되었느냐? 원래부터 내 자신이 뭐야? 죄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더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높이 올라갔어.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골짜기가 높이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지이신 주님이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만나는 대로를 만들어 주시러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요 길을 통하여 가서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그럼 그 예수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놓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죄가 왜 나오게 되었느냐, 이러한 죄들을 왜 네가 내놓게 되었느냐, 네 자신이 그냥 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의 생명, 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자체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 죄를 이제 씻어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에 가야 되는구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제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여전히 교회에서 그냥 믿어라 그래왔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믿게 되어지는지 이 믿음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믿음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셔서 사셔야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이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져야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영생이 있는 자가 자꾸만 육신을 쳐내가면서 자꾸만 열매를 나타내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빨리 저 뒤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잘 오시는 분 있는데 말로만 잘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말로만 잘하면 이것을 나타내야 돼.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이것이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고 육신이 온전히 깨트려지면 육신이 너무 두꺼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오지를 못해. 이것을 깨트려서 이제 그냥 슬쩍만 쳐도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배고프다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양식을 좀 드려야지. 이게 11조야.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랑을 100%의 사랑이 있다면 10%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 내가 절제하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 요것의 11조를 정확히 의와 인과 신이잖아요. 신. 의니까 공의로, 인이니까 사랑, 긍휼이죠. 긍휼. 신이니까 뭐야?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공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양식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만 한번 나중에 한번 요 부분만 정확히 놓고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는가, 우리의 육신이 부서지는가. 이것이 안 되면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목적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과 내 일이 어긋나지기 때문에 되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을 많이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것도 누구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내 두 아들을 어디에 좀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놓아주옵소서. 우리도 이 정도 욕심은 좀 가지고 가야죠. 이제는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편 베드로 있고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옆에서 기웃거리는 자는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너희들 내 주위로 오라는 거예요. 내 주위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가면 다스림이 있습니다. 다스리려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 천국에는 반드시 다스림을 받는 영적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때에 정말 오늘에 우리가 들은 이런 설교들이 하나 되고 생명되고 영생하는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정말 아까운 시간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모토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이 시간들은 쓸데없는 시간이고 가갖고 저 김사부 보는 게 더 좋아. 뭐를 봐요? 차정수기 보는 게 더 좋아. 차정수기. 목사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내가 하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TV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닌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는데 내가 TV를 얼마나 잘 보면 다 알아. 연속극을 다 알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가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드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의 주님,